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크고 작은 위기, 그 중에는 생명과 직접 연관된 치명적인 위기가 있는가 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육체를 피마르게 하는 위기를 보통 많이 만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하나인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였습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믿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였대요. 우리 미사정 하실 수 있어요? UFC 선수였는데 1,000명 어렵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심히 목말랐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이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 위기를 극복했다, 그 내용입니다. 삼손이 살던 시대는 아직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떠오른 사사 이 삼손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14장 19절에서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30명을 단번에 죽였습니다. 15장 5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농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15장 8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목숨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는 1,000명을 상대를 합니다. 블레셋은 삼손이 했던 일을 보고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삼손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이 이제까지 경험한 사람 중에 최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블레셋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슬르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삼손만 잡아주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동족들의 고통을 눈앞에 둔 삼손은 결국 스스로 동족들의 손에 매여서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오는 삼손을 보면서 오늘 14절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결박을 주의하라, 묶임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결박된 채 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삼손이 꽁꽁 묶여오는 걸 보면서 천하의 삼손이 줄에 매여 온다. 그리고 삼손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과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삼손의 손발을 묶었던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발을 묶기를 좋아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성도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묶어버립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영적인 힘의 근원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박수치며 소리 지르고 좋아합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삼손에게 동족을 이용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인간관계를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버려요. 가족을 통해서 묶어버리고 돈이나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리고 기진맥진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간관계 중심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살다 보면 영적인 일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힘을 빼앗을 정도의 가족관계를 가지면 좀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지나치게 금실이 좋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금실도 좋고 신앙도 좋으냐?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금실이 좋으면 신앙을 게을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행복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부부가 분방하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부부 중요하지요.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거절할 수 없는 인간관계, 끊을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 어떤 사람과의 친밀감보다 우선적으로 내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식구들이 기도에 방해가 된다면 식구들을 잠시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리고 나는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들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삼손의 위기는 그의 손발이 묶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삼손만 묶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한때 묶였습니다. 조카 롯 때문에 묶인 적이 있습니다. 야곱도 20년간 돈 버는 것 때문에 베델에서 11조를 약속하고 다 까먹었습니다. 요나는 생명 걱정해서 도망가는 바람에 자기 생명을 염려하는 바람에 전도의 사명이 묶였습니다. 다윗 왕은 여자의 정욕에 묶여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과부로 만드는 무서운 죄에 묶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써야 될 사람은 손을 써야 되고요, 물질을 써야 될 사람은 물질을 써야 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써야 될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또 써야 됩니다. 몸을 써야 돼요.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묶이면 죽기 시작합니다. 묶이기 시작하면 육체는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후퇴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봉사의 손을 묶고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묶어 놓아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묶이면 그 묶인 것을 적당한 핑계로 삼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내가 교회도 못 나가고 기도도 못 하고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하지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은요, 피곤해도 보람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육신이 편안해도 허무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걸 추구하지 말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묶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내세우는 것은 본인이 거기에 묶여있으면서 적당히 즐기려고 하는,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도 간혹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을 묶기를 좋아합니다. 묶인 것들이 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나를 묶기 전에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풀리는 것은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풀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된 삼손을 보고 소리 지르면서 다가올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결박된 줄이 불탄 삼과 같이, 불탄 삼이라고 하는 것은 잿더미처럼 그냥 끊어졌다는 걸 말해요. 삼손을 묶고 있던 포승줄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풀어졌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묶고, 사탄은 우리를 묶고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좋아하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순식간에 임하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풀 수가 없어요.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풀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음의 결박 가운데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람, 사람 때문에 묶여져 있는 사람, 그리고 물질 때문에 묶여져 있는 사람, 자기 스케줄에 묶여져 있는 사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기 전에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분노와 증오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감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 묶여있는 사람, 그 어떤 결박도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풀어집니다. 태권도 3단의 벽돌 몇 장은 깰 수 있어요. 기와 몇 장은 깰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묶인 것은 태권도로 그 어떤 무술로도 깰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면 인간에 묶인 것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묶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을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묶인 것을 즐기지 마시고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라맛 레히에서 엔학고레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주님이 풀어주신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라는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뼈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래되고 푸석푸석해서 금방 부러지기 쉬운 그런 뼈가 아니에요. 아주 단단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무기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포박된 삼손을 보고 환호하며 뛰어왔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1000명이 산을 이룹니다. 그 산, 나귀의 턱뼈로 만든 산, 그것이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14절에 순식간에 이들이 몰려들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피 튀기는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꼬고 묶어놓고 조롱하는 마귀들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1000명도 10,000명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삼손이 말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삼손이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삶의 모든 대적들을 일일이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실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기분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잎이 무성한 것처럼 악인들이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니까 사라졌어요. 존재가 없어졌어요.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요, 우리의 도울 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으로만 여러분과 저의 방패를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습니다. 18절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 그랬어요. 승리에 지친 삼손은 목말랐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했지만 목마름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외부적으로는 탈수증을 말하지만 동시에 내면에서 나오는 영적인 갈증을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밖에 있는 적들을 이길 수 있지만 내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갈증도 해결해야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우묵한 곳을 터뜨렸어요. 삼손은 그곳에서 나오는 샘을 마시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 기도하는 자의 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신 삼손은 회복되었고 소생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소생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하야 이런 뜻인데, 하야는 죽을 지경에서 되살아났을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삼손의 갈증은 거의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인생의 갈증, 하나님께서 터친 샘으로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지쳐있거들랑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1장 17절 보니까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회복되고 소생됩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샘물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샘물을 주십니다. 사업 문제로 위기를 만나 불안할 때가 있어요. 자녀 문제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풀어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힌 곳, 우묵한 곳 다 터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갈증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서 터져나올 때 인생의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세상 문제에 찌들고 시들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야의 역사, 소생하는 역사가 나오는 것은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때만 가능합니다. 삼손에게 묶여있던 모든 줄들이 끊어지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터치시는 그 물을 먹었을 때, 엔합고레의 물을 마셨을 때 그는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끊으려다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맛 레히는 턱뼈의 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둔 장소가 라맛 레히예요. 그런데 에낙골에는 승리 후에 다시 주님 앞에서 영혼의 충만함으로 내가 소생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라맛 레히에서 그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승리의 산을 넘어서 거기에서 내 영적인 것을 해가라는 그런 에낙골에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라맛 레히를 이룬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래요. 대단하다 그럽니다. 탁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영적인 허전함과 갈급함까지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이루고 많은 돈을 벌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성취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내 내면 속에서 나오는 또 다른 목마름까지 해결할 때에 엔합고레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 몇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핵물리학자 정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주인공인 이휘소 박사보다 한 4년 정도 나이가 어려요. 이 두 사람이 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둘 다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 이 정근모 박사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입니다. 세계 과학 최고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스웨덴 왕립 할리먼 회원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했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인 헤비타트 이사장이었어요. 명지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1951년에 전국 초등학교 모든 어린이들이 국가고시를 쳤는데 거기에서 전국 수석을 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수재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4개월에 끝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쳐서 서울대 물리대에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행정대학원을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당신은 미국 유학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 유학에 가가지고 자격시험을 보는데 첫 번째 그 프리퀄리파이 시험을 보는데 전부 A학점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 박사들이 당신은 석사할 필요 없다. 바로 박사로 들어와라. 그래서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23살에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PhD를 끝냅니다. 그의 논문이 워낙에 뛰어나서 24살의 나이에 미국 남부 플로리다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때 그 남부 플로리다 대학 교수의 그 대학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보이 프로페서, 꼬마 교수가 나타났다. 24살의 교수가 캠퍼스에 나타났으니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소문을 듣고 프린스턴에서 데려갑니다. 소문을 듣고 공대 최고 그 대학인 MIT에서 데려갔어요. 뉴욕 대학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핵융합연구소 소장을 맡을 때가 27살입니다. 정말 잘 나갔어요. 세상적으로 라맛 레히에 산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을 가진 그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뒤에서 늘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초등학교 6학년 때. 또 다른 고통이 있었는데 바로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정 박사가 자기 신장을 떼어줬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 아들이 일찍 죽어.
이런 걸 보고서 깨달았어요. 내 지식과 내 재주의 한계, 내 머리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미국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고백이 아까 그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지요. 호흡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나는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절규했던 인류의 대속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성공의 라맛 레히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내면의 갈증을 바라보았고 거기에서 엔합고레까지 갔습니다. 성공을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승리를 바라본다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라맛 레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혼의 생수를 날마다 깊이 마시고 엔합고레,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경험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점점 더워집니다. 작년 여름 어거스타에서 지냈는데요, 엄청 더웠어요. 이번 두 번째 여름인데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갈증뿐 아니라 주님의 생수가 내 속에서 터져나와서 나도 물로도 해갈하지만 영혼의 생수로도 해갈할 수 있는 엔합고레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